자, 오늘부터 윤과 성서 시리즈 공관복음서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공관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공관복음서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복음서에는 네 권이 있죠. 여기에 요한복음이 이제 추가되면 네 권의 복음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태, 마가, 누가는 공통된 관점에서 기록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공관. 비슷한 관점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비슷하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근데 요한복음은 많이 달라요. 글 쓰는 방식이라든가 순서라든가 또 강조점이라든가 이런 모든 또 신학적인 사상 면에서도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네 번째 복음서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그러면 첫 번째 복음서를 뭐 마태, 두 번째 복음을 마가, 세 번째 복음을 누가라 그러냐 그러지는 않아요. 마태, 마가, 누가는 그냥 같이 세 개를 뭉쳐서 공관 복음서라 그러지 첫째, 둘째, 셋째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근데 이제 네 번째 복음서 그러면은 요한복음을 말합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은 독특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비슷한 얘기들도 많이 나와요. 이제 그래서 이제 또 쓰는 방식이라든가 또 예수님의 이제 행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유사한 것들이 참 많죠. 그래서 공관복음서라 그런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비해서 이제 마가복음은 융이 많이 인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묶어서 이제 세 복음서를 묶어서 이제 하도록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성소와 신화의 세계입니다. 좀 생뚱맞기도 하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영웅의 이야기고 영웅신화고 일종의 예수 신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화란 말을 어떤 사람들은 되게 싫어하는데 사실은 신화란 말은 이야기란 뜻입니다. 그리고 신비한 이야기, 또 신적인 이야기, 초월적인 이야기. 이제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 하나님 이야기도 될 수 있겠죠. 하여간 그러니까 그렇게 거부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화라는 말을. 사실은 신화라고 하는 것은 고대인의 표현 방법이고 고대인의 역사고 고대인의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어떤 고대인의 거울과도 같은 거예요. 신화는. 그래서 신화가 있기에 우리는 고대인과 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이해할 때 신화적인 안목으로 봐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융도 이제 이것을 이제 언급을 하죠. 성소와 신화의 세계. 신화는 곧 뭐냐? 심리적 사건이다. 정신적 사건인 거죠. 그래서 신화는 우리가 보면은 막 그리스 신화 같은 거 보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어느 작가가 지어낸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신화는 지어내거나 발명된 것이 아닙니다. 발생한, happened. 발생한 상징이고 발생한 정신적 사건이고 심리적 사건입니다. 자,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신화는 어느 작가의 작품이 아니에요. 발생한 사건입니다. 발생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신이면서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죠. 신인간 신화를 창조한 것은 인간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의 이야기를 예수가 창조한 것도 아니고 그 밖에 다른 사람이 창조한 것도 아닙니다. 지어서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어난 겁니다. 발생한 거예요. 그것은 수세기 전에 바로 이런 전통은 존재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 시대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인류가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것은 존재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인간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문화에서 나타나요. 신이면서 인간. 최근까지도 뭐
유럽의 여러 왕들은 뭐 다 신이면서 인간이었잖아요. 뭐 그 전통은 뭐 고대부터 지금까지 계속돼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이런 신인간 상징에 사로잡혔다. 이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재밌죠? 이 신화적인 상징은 예수의 목수 작업장과 주변 환경의 정신적인 협소함에서 벗어나서 전 세계를 향하게 됐습니다. 인간 예수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스라엘도 작은 나라인데 거기서 또 작은 시골 마을 나사리라고 하는 이 작은 데서 전 세계로 확산되는, 이것은 정말 신화적인 사건이고 하나의 상징적인 인류 문화의 큰 상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화라고 하는 것은 원시적인 이야기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꿈이나 환상의 동요에 감동받은 사람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제 그들의 환상이라든가 꿈이 이제 신화를 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후기의 시인이라든가 오늘날의 그 철학자들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이 신화를 기록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창작했다기보다는 경험한 것을 알리는 이런 거였죠. 꿈을 꾼 것을 이제 알렸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원시적인 이야기꾼들은 환상의 기원에 대해서 결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일어난 사건이고 실제고 현실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들의 환상과 신화는 뭐 이게 어디서 왔느냐, 오늘날처럼 뭐 우리가 용심리학을 공부하지만 뭐 셀프에서 왔느냐, 뭐 이런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현실인 거예요. 정신적인 현실인 거죠. 당연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 바닷물이 갈라졌다. 오늘날 같으면 그게 어떻게 일어날까? 뭐 그 기적이 진짜일까 거짓말일까?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 차원도 아니에요. 그냥 현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은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심리적인 경험인 거예요. 마음속 안에서는 모두가 진실하고 실제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 기원을 따진다거나 뭐 과학적으로 뭐 이거를 분석해 본다거나 이런 거 잘 안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화는 겉으로 보이는 내용이 맞냐, 틀리냐, 실제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걸 따지는 작업이 아니에요, 신화는. 신화라고 하는 것은 신화 속에 나타나는 상징을 통해서 인류 모두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정신세계를 함께 나누는 것이다. 이게 신화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신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 사건인 거죠. 그래서 신화와 마찬가지로 꿈 상징주의 역시 내면의 정신세계를 추구했던 것이죠. 이제 마태복음 시작합니다. 1장 18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와 있죠. 마태복음 시작하자마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한참 읽다 보면 지루해서 성경 덮어버린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무엇으로?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존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과연 누구인가? 아니면 성령은 과연 무엇인가? 뭘까요? 우리는 굉장히 모호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성령은 예수를 존재하게 한 근원이다. 성령으로 인해서 마리아가 잉태했기 때문에 예수를 존재하게 한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가 왔으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근원이면서 동시에 예수의 산물이에요. 자, 왜 산물이냐?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마. 예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아들이면서 어찌 보면은 그
아버지라기는 좀 이제 나중에 헷갈리겠지만 성령을 낳은, 성령을 산출한, 예수로부터 성령이 나오는 그 성령은 굉장히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좀 더 가면 이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도 하고 예수로부터 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령은 모호한 존재면서 그 삼위일체를 통합하는 그런 영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를 존재하게 한 근원이면서 동시에 예수로부터 받은 유산이 성령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로부터 또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한편으로는 구속 사업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데 있어서 최상의 인격이다.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한 표징인 거고 하나의 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령이 나온 거고, 그래서 이제 구속 사업의 주역이기도 하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이기도 해요. 성령은.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성령의 이중성인데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때 성령의 신성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의 영이라 그럴 때 성령의 인성이 강조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대극을 통합한 온전치라는 뜻이 됩니다. 자, 융의 접근 방법은 이래요. 그래서 성령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상당히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뭐 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심리학도 배우면서 신학적인 굉장히 깊은 차원의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혼란스러웠거나 이해가 안 간 부분들을 우리는 상당히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진화와 신성한 드라마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단계를 대표한다. 왜냐하면 신과 인간이 만난 총체적인 합일의 결정판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그리고 예수는 떠나갔지만 보혜사 성령이 남아서 끝까지 하나님과 예수의 구속 사역을 이어간다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단계, 최종적이고 완전한 단계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는 인간이 더 의식하게 된 수준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순한 단일성보다 더 높은 형태의 신개념이다. 하나보다도 셋이면서 하나라고 하는 개념이 훨씬 높은 형태의 이제 신개념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은 어디서 왔을까? 삼위일체 때문에 많은 기독교 안에서 논쟁이 있었죠. 근데 사실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원형적이에요. 자,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중국에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이집트도 그렇고 삼위일체 개념은 많이 있거든요. 삼신 개념은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어디 가나 있어요, 사실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제 이집트 전승을 많이 받은 건데, 이집트 전승에 의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항상 동일체였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오고 나중에는 또 그 아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또 아들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그러면서 파라오는 이제 죽으면 또 신이 되고 이런 개념이었잖아요. 그래서 그의 사후에 파라오는 다시 아버지 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서는 그 영혼을 카라 그러잖아요. 카는 아버지와 동일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개념과 이제 상당히 유사해지죠. 아들의 영이면서 아버지의 영. 이게 성령인 거거든요. 이게 이집트의 이제 영혼의 개념과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카는
파라오의 조상 영혼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14개는 파라오가 정기적으로 숭배했고 이는 창조주 신의 14개 카에 해당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파라오가 인간계에서 신의 아들에 해당하는 것처럼 그의 카는 신의 창조자, 아들이면서 또 신을 창조하는 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면서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의 어머니의 황소에 해당하고 그의 어머니는 신들의 어머니에 해당이 된다. 이게 뭐냐? 그 사이에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어머니라는 존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머니 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어머니가 성령이냐? 그건 아닌 거예요. 이제 그 차이점이 있어요. 그 다음 보시면은 자, 일단 세 가지 위격, 3위격이 나오는데 일체는 아직은 아니지만 이거 보십시오. 이것은 한편으로는 아버지 신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이면서 인간인 아들 파라오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 같은 이제 그런 존재겠죠. 신이면서 아들인 인카네이션, 신이 육화되었다. 그런데 어머니 황소가 있어요. 그 어머니 황소가 이제 카 무테프예요. 카 영혼으로 이제 맺어주는 거죠. 라는 신성한 계열로 구성이 돼. 이 세 위격이 이제 구성이 돼요. 그런데 첫 번째 시리즈에서 아버지는 카 무테프의 번식력을 통해서 아들로 나옵니다. 그 어머니 카 무테프의 번식력을 통해서 아버지가 아들이 된다는 것이죠. 변화한 것입니다. 이게 어떤 리비도의 변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모성적 에너지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또 아버지는 또 아들로, 아들은 아버지로 이렇게 이제 변환이 일어나는데 그 변환의 매체는 모성적 에너지인 거예요. 모성적 영혼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신인간 계열인 파라오는 마찬가지로 동일성에 의해서 하나가 되어 지상 영역에서 신의 현실을 나타냅니다. 이제 인간이면서 신의 현시가 되는 거죠. 파라오는. 신성한 어머니 카 무테프는 삼위일체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신성하고 이제 완전히 인간적인 형상으로 그 바깥에 서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아버지와 아들 바깥에 서서 그 둘의 변형과 어떤 이제 교감을 맺어주는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거죠. 성령과 유사한 그런 개념인데 이제 여기서는 삼위일체 개념은 아직은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후기 이집트의 삼위일체 부적을 한번 보면은 이제 호루스 신과 하토르 신과 아코르 신이 있는데 호루스와 하토르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그 마주보는 그림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걸 올려놨는데요. 그들 사이에 날개 달린 뱀이 맴돌고 있어요. 이 날개 달린 뱀이 모성이잖아요. 무테프. 그러니까 이제 그 호루스하고 하토르가 있는데 그거를 중재해주는 영일 수도 있거든요. 그 날개 달린 뱀이. 이런 것들이 나중에 연금술에서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세 신은 모두 앙크, 생명의 사인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비문에 보면은 미끼는 하나다. 이 미끼가 나중에 이제 호루스로 나오거든요. 이 미끼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아마 중재하거나 맺어주거나 유혹하거나 이끌리게 해주는 힘 같아요. 이 미끼가. 그게 이제 호루스로 나오고 호루스는 하나다. 하토르도 하나다. 아코르도 하나다. 그래서 이 모두가 셋이면서 각자면서 또 하나다. 이제 이런 개념이 이집트 비문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는 그들의 힘이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아버지시요. 안녕히 가십시오. 삼위일체의 신이시요. 그러면서 이제 삼위일체 개념이 호루스, 하토르, 아코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의 삼위일체 전승은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 발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연금술에서 보면은 이제 현자의 장미원에 보면은 왕비가 있고 비둘기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 비둘기가 바로 이제 성령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메르쿠리우스의 상징이기도 하죠. 비둘기가 또 이제 그 둘 사이에서의 산물이기도 하고 또 그 두 사이를 맺어주는 영이 또
이제 목욕 그 이제 탕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 거예요. 그래서 여기 3하고 일치한다. 어, 마태복음 이제 2장 2절에 보면 이제 동방박사 얘기들이 나오죠. 동쪽에 있는 박사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은 어디죠? 지금의 이란이라든가 페르시아 그쪽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죠. 그래서 이제 동쪽에서 온 박사들이라는 얘기는 동방박사라는 얘기는 페르시아 쪽, 이란, 페르시아, 그 이라크 이쪽에서 온 박사들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수 탄생을 보고 이제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안 거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걸 보면 그 당시에 점성술이 굉장히 유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점성술과 영지주의가 거의 쌍벽을 이루다시피 이제 발달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상당히 점성술과 영지주의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기독교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그 둘과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이단 내지는 이제 기독교와 반대되는 그런 것으로 이제 배척을 했으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사상을 수용하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에 기독교가 있었던 거죠. 그 관계가 기독교하고 이제 점성술 영지주의 관계가 나중에는 기독교와 연금술의 관계처럼 또 이제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쭉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 탄생에 대한 직접적인 점성학적인 측면이 마태복음 2장 1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 온 동방박사는 별을 관찰하는 사람들이었고 특별한 별자리를 보고 예수의 비범한 탄생을 추론했다. 여기 동양은 지금 중국이라든가 뭐 이런 의미한 게 아니라 가까운 이제 동방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 이쪽이 점성술이 굉장히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이 일화는 아마 사도 시대에도 그리스도를 점성술의 관점에서 보았거나 적어도 점성술 신화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 그 요한 계시록 공부할 때 이제 점성술 얘기가 많이 나오죠. 특별히 그 이제 물고기 자리에 이제 전반부에 해당하는 이제 그 천년 왕국설이 이제 물고기 자리 전반부에 내가 해당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황도대 12궁도가 이제 그림으로 있는데 이게 이제 한 기간을 넘어갈 때마다 2150년이래요. 그리고 반 정도가 1000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시대가 물고기 자리 시대의 전반부에 해당이 된다. 이제 그래서 성경도 상당히 점성술하고 연계가 많이 이제 돼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그리스도에 대한 점성술적인 신화가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회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하고 외치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가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고 이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회개하라는 주제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만드는 것들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아테네 사람들이 이제 여러 신들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볼 때는 동상을 만들고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어서 이제 경배하고 성전을 짓고 섬기니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다 우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아테네 사람들의 신에 대한 생각과
바울 사도가 갖고 있는 신에 대한 생각과 당시의 어떤 그 신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제 그것보다는 바울 사도가 생각했던 포인트는 뭐냐면 그것은 가짜 신이야. 하나님만 진짜 신이야. 이거보다는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보이는 곳에서 신을 찾지만 진짜 신은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심지어는 우리가 정의할 수 없는 그런 신이 진짜 신인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단순하게 이건 우상이야. 믿지 마. 그런 차원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진짜 신이냐 가짜 신이냐 일신교냐 다신교냐 이 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차원, 고차원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그것을 몰랐던 무지의 시대에 대해서 그냥 지나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 무지를 용납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출현은 뭘 의미하느냐. 더 이상 나는 너희에게 알지 못했다는 그런 변명을 용인해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소위 무지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난 몰랐다 그러지 말아 이거야. 그 모르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뭘 몰랐느냐? 몰랐다고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제목이 무지와 회개입니다.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소생이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 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을 진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우리가 이제 넓게 말한다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초월적인 존재고 영의 세계고 무한의 세계고 무한의 영역이고 우리가 이제 융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이제 무의식의 영역이겠죠. 그걸 알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무지한 때를 용납하지 않겠다.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이게 혁명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지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죄는 크지 않아. 모르는 죄가 더 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상태가 너무 비참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는 죄의 회개라고 하는 도덕적인 특성을 취했습니다. 마음이 변화해야 된다. 정신세계가 변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해야 할 죄가 뭐냐? 일종의 무지다. 우리는 뭘 잘못했습니다. 나는 남한테 해를 끼쳤습니다. 구체적인 못된 짓을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것을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회개해야 돼. 그러면 다 알 수 있나요? 나는 이걸 잘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너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된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죠. 내가 모르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게 죄인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으면 그나마 좀 죄가 덜해요. 근데 내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 이게 큰 죄인 거예요. 이게 무서운 죄인 거예요. 정말 나는 몰라. 정말 알 수 없어. 그리고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모르고 있어. 그러나 언젠가는 알기를 원해. 그런 마음은 사실은 무지가 아니에요. 모른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알으란 뜻이 아니에요. 모르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느냐, 인지하지 않았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이건 엄청난 차이인 거죠.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상태에서 알매 상태로 가는 것이죠. 모르는 상태를 몰랐던 상태에서 모르는 상태를 아는 상태로 가는 거죠. 깨닫는 상태로 가는 거죠. 이거 굉장히 멋있는 말. 그지? 모르는 상태를, 모르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모르는 것을 알매 상태로, 깨달음의 상태로 가는 것이 회개다. 그것은 무의식 상태에서 의식의 상태로의 전환. 이건 거예요. 그래서 이는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에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변모하신 거라고 같다. 재밌어요. 이거를 글자 그대로 읽으면은 구약에 진노하는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제 바뀌었다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죠. 근데 나는 그렇게 안 느껴져요. 이거를 해석해 보니까 저는 맥락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왜 진노의 하나님이었나? 무지의 하나님이었다가 이제는 인식의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철이 든 거죠. 어떻게 말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의식 상태에 있는 하나님이 의식의 상태로 왔다. 그런 뜻입니다. 야, 이게 가능한 일이냐? 하나님이 무의식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신적인 속성 안에서만 있기 때문에 일방성에 갇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신적인 속성에서 해방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이 될 때, 그야말로 대극적의 경험을 하게 되고, 하나 되는 전체성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식화다. 그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식화. 그 욥기에 나타난 일을 얘기하고 비슷하죠. 진노의 하나님에서 단순히 사랑의 하나님을 얼마나 좋아해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셔. 구원의 하나님이셔. 좋은 것만 생각해.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이 무의식 상태에 있을 때는 굉장히 진노의 하나님이셨지만 이제는 의식 상태가 되니까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뀌었구나.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오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신의 인간화예요. 신이 성육신함으로써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갖게 됨으로써 대극의 합의를 이루게 된다. 그런 얘기를 융이 나중에 또 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상당히 신기하면서도 좀 약간 충격적이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만큼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융의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뭐 다 맞다, 뭐 이것만 뭐 정답이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이런 견해도 있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인식의 범위를 넓혀주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 세례 요한은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물은 일종의 육체적인 거고 물질적인 것이죠. 그리고 성령과 불은 영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물과 불이 어쩌면 이제 차이를 뒀지만 나중에는 이 물이 불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차이도 있지만 다시 태어난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 속에 살던 물고기가 밤과 죽음의 모든 공포에 둘러싸여 빛나고 불같은 샛별이 됩니다. 이제 밤의 항해가 끝나면 이제 태양이 떠오르면서 불같은 샛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도리를 알리는 것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영원한 물이 있어요. 영원한 물은 교회의 세례수와 비슷하죠. 그것의 주요 기능은 죄인을 깨끗하게 하는 목욕이고, 연금술에서 죄인은 불결한 몸의 라토입니다. 라토. 연금술에서는 라토를 불결한 몸의 상징으로 라토라는 용어를 썼어요. 여기서 이제 자주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책을 찢어서 당신의 마음이 찢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라토를 희게 하십시오. 죄로 물든 몸을 희게 하는 정화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자의 장미원에서 보면 그 라토의 세정식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합니다. 그것은 물로가 아니라 수은과 불. 수은과 불로 정화를 하는데 여기서는 수은과 불은 물의 동의어로 자주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이 불하고 구별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동체로 이제 여겨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물과 불이 함께 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영원한 이제 물에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연금술에서. 연금술사들은 종종 변형의 과정을 세례라고 부르죠. 기독교에서 세례도 죽고 다시 태어나는 변형 과정을 얘기하죠. 세례를 통해서 몸은 흰색, 즉 달의 몸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제 변형을 통해서, 흑화를 통해서 변형 과정을 거치면 이제 백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달의 몸으로 이제 탄생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비둘기가 이제 탄생하고 이제 바깥으로 날아가듯이 이제 새가. 아우로라 콘스루겐스는 세 가지 종류의 세례를 물과 피와 불로 구별을 한다. 물의 세례, 피의 세례, 불의 세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했다는 것이죠. 이런 그 세 가지의 그 세례가 연금술에서는 이제 화학적인 과정으로 이제 바뀌어진 겁니다. 골로새서에 보면은 너희가 세례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거니와 그 안에서 또한 함께 살아났다.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가 죽음의 물에 잠기는 것이라는 개념이 있다. 지난번에 이제 그 달이 죽음과 연계된 이미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지난 시간에 한 적이 있죠. 달이. 페노투스는 달. 관계된 것은 죽은 자의 영혼과 유령. 그리고 달이 또 지하세계의 신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세계가 재밌잖아요. 달이 밤이고 또 여성이고 또 죽은 자의 영혼이고 또 지하세계의 영과 관련이 있습니다. 달과 연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죽음을 상징하고 다시 부활하는 재생하는 세례의 신비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단계는 불완전한 몸의 완전한 용해, 잠수, 고행, 매장을 거칩니다. 거기서 이제 용해가 되고 물에 잠기고 거기서 고통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무덤에 묻히는,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매장을 거치고 거기서 무덤에서 이제 썩는 거죠. 부패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악취가 수반되죠. 그 무덤에서 나는 악취가 연금술에서 황으로 대변되잖아요. 황이 이제 무덤의 악취로 이제 상징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부활을 하게 되는 거죠. 새로운 생명. 썩어서 다 없어져서 악취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생명이 나온다. 지하세계에 투옥되는 주제는 그리스 연금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하세계인 하데스의 홍수와 예루살렘의 무덤으로부터의 중생은 이루어집니다. 다시 태어나는 중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구원의 홍수는 당신의 무덤이자 당신의 어머니다. 어머니, 양면성이죠. 어떤 어머니가 죽음이면서 생명인 그런 양면성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리고 성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령이 그를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하늘로 끌어올리시느니라. 세례받으면서 죽고 다시 이제 부활해서 하늘로 올려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개념도 이제 우리는 이제
육체적인 내가 죽어서 들림을 받아서 승천하고 하늘나라로 갈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하늘로 갔다라는 것 자체가 상징이에요. 영적인 상태가 됐다는 뜻이죠. 보다 의식화된 정제된 그런 상태로 올라가는 거예요. 승화된 상태로. 근데 그것은 살아생전에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서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야지. 이렇게만 그냥 글자 그대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상징과 신화, 그 안에 적용되는 게 제의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께서 사탄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시험하는 자 사탄이 예수께 나와서 이제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명령을 해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먹을 걸 가지고 유혹하는 거죠. 40일 동안 금식을 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돌이 떡으로 보일 만도 하죠. 그리고 그 돌이 오랫동안 이제 마모돼 가지고 진짜 떡처럼 보인대요. 하얀 돌이. 정말 그렇게 떡처럼 보일 정도로 이제 유혹적이고 매혹적인 것이죠. 그리스도와 사탄의 관계는 어쩌면 자아와 그림자 관계와도 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의 예수님에 대한 시험은 그리스도와 사탄으로 대변되는 두 인격 사이의 분열을 묘사합니다. 되게 사탄을 얘기하는 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 탓이 아니고 사탄의 탓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사탄이 내 안에 있는 그림자라면 그 사탄도 나라는 얘기죠. 내 인격의 일부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한테 탓을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용심리학이 매력이 없어요. 굉장히 피곤해요. 투사를 하든 말든 그냥 던져버려야 되는데 그림자 투사해가지고 던지잖아요. 일단 우리 안에는 그림자가 외부로 투사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지할 때 무지라고 하는 건 참 좋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할 때 그림자는 투사돼서 외부에 전가돼 버려요. 근데 우리가 그림자를 인식하고 알아버리면 투사가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전가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내 내면으로 향하잖아요. 누구를 죽여? 옛날에는 투사됐을 때는 그냥 시기 질투해도 그냥 쏴버리면 그만이었는데 이제는 투사가 안 되니까 그게 나한테로 오거든요. 그럼 내가 죽는 거거든. 내가 죽어.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거는 이겨낼 힘이 너무 없어.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고 모른 척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사탄으로 되면은 두 인격 사이에 분열을 의미한다. 우리는 무지할 때는 어떻게 보면 분열 상태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어떤 게 무지한 것인가? 분열 상태에 있을 때 무지한 거예요. 내가 나의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자아는 자아대로, 그림자는 그림자대로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인식하는 순간 통합되면 나는 죽어. 자아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데 거기다가 그림자까지 감당을 해? 말이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아니마나 아니무스까지 감당을 해? 또 없는 소리입니다. 죽어요. 죽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용심리학 공부하면 자아가 그림자를 발견하고 뭐 아니마 아니무스를 거친 다음에 셀프에 이르는 것이 뭐 개성화라고 배우잖아. 또 없는 소리. 개성화 가기도 전에 죽어. 그림자를 만나기도 전에 죽는 수가 있어. 너무 어려운 과정이라는 것이죠. 너무 어려운 과정인 거예요. 두 대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만 존재하면 좋은데, 그리고 나만 따르는 사람만 있으면 좋은데, 반대되는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반대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무지에 대한 인식이거든요. 왜 반대는 내가 모르니까.
나와 반대되는 견해, 나와 다른 견해, 나와 다른 모습의 측면이 있다라는 사실만, 내용은 몰라도 있을 것이다 라고만 생각해줘도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죄에서 약간은 벗어나. 근데 아예 인정 자체를 안 해버리거나 신경을 안 쓰거나 틀렸다고 던져버리거나 모른다고 할 때 무지의 죄에 계속 갇혀 있는 거죠. 용서가 안 돼. 그 무지의 죄는 본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길이 없어. 다른 사람이 회개해 줄 수도 없어. 용서해 줄 길이 없어. 본인이 스스로 인식하면서 깨닫는 길밖에. 근데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무지한 거는 그래도 괜찮아. 지도자가 무지해봐. 지도자가 무지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쳐. 비참한 일이 일어나 버려. 응? 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떤 대극적인 측면을 인정하지는 못할지라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유용하다. 대립은 두 원칙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만 존재하죠. 하지만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없는 경우에는 대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있으면 대립은 없어요. 편하죠.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잖아요. 둘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근데 결국은 살면서 깨닫는 것은 부부는 이심이체죠. 이심이체만 되면 그나마 괜찮겠어. 이심다체. 서로 다른 거를 하나로 만들어서 내 편을 만들어 볼까 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니 살다 보니까 계속 그냥 내 편 그냥 오히려 나하고 정만 되고 말썽만 일으키고 문제만 되고 말이야. 응?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근데 그 대립의 과정을 어떻게든 소화를 시켜야만 결국은 내가 커진다는 얘기죠. 응? 결국은 그 정신분석에서 대상관계 이론을 보면 두 가지로 요약이 되잖아요. 대상과 관계예요. 우리는 대상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리고 그 대상은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대상이 있어도 관계하지 않으면 대상이 없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신분석은 정말 인간 사회의 핵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대상과 관계. 그게 대상관계 이론이거든요. 그리고 그 대상관계 이론의 핵심은 그 대상과 관계의 근원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정신분석 대상관계 이론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제 융의 이론은 거기에 이제 조금 더 보태서 현실적인 부모하고의 관계 플러스 원형적인 관계를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융심리학의 이제 좀 다른 점입니다. 그걸 좀 포괄하고 있는 것이죠. 선한 것만 있고 악이 없다면, 또 일방적인 의존만 있다면 대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립이 존재한다 하지 않으면 대상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 내가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재미난 얘기입니다. 대상이 있으므로 내가 나를 인식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객관화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럼 객관화를 스스로 할 수 있냐? 거의 힘들어요. 거의.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과 상대하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나를 인식하지, 뭐 절에서 뭐 수련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관계를 안 맺을까요? 아니, 부모로부터 태어나잖아요. 그럼 관계 맺기 싫어도 엄마하고의 최초의 관계가 이루어져요. 관계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나중에 수행 과정에서 혼자 홀로 수행할 수는 있겠지만 관계 그 자체를 없애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대상이 없으면 내가 없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대상관계 이론에서 엄마가 없으면 아기가 없는 거라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엄마고 엄마가 나고 초기 단계에서는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리되면서 이제 대상을 인식하게 되고 나라는 존재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 대상 관계에서는 엄마로부터 분리가 날 탄생으로 보는 반면에 융심리학에서는 자아가 자기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이거를 이제 탄생으로 보는 것이죠. 오늘은 이 정도 할까요?